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샬롬. 옆으로 뒤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샬롬. 네, 주의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고 또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 부분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로고스라고 말은 당시의 헬라 철학에서 그 그리스 로마 지역에 이 지역에서 뭐라고 불렀냐 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언어,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말, 이 사람이 만들어낸 언어에 대한 것을 로고스라고 철학적인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 말 속에 복음을 담아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그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낸 파생한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이 말씀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이 곧 창조주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빛이 비추인다라고 합니다. 그 생명이 곧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이 땅의 상태를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표현합니다. 끝도 알 수 없는 깊음을 어둠이 덮고 있어요. 이것이 빛을 만들기 전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소망이, 그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어둠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 어둠에 빛을 밝히십니다. 그 빛을 밝히니 이 어두운 세상이 비로소 이 빛을 통한 진료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처음 만드신 빛으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온통 어둠이었어요. 내가 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빛이 내 안을 밝히니 나의 실존이 보입니다. 내가 어둠에 잠식당했을 때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비추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자녀의 존귀함을 가지고 이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이 처음 빛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는데, 그런데 낮과 어둠이라고 나눠졌는데 이 어둠을 밝힐 빛이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뒤에 말씀에는 좋았더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넷째 날이 되어서 이날에 태양을 만드셨어요. 낮을 밝히는 태양을 만드시고 밤이라고 하는 어둠을 밝히는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밤도 비추이는 발광체들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은 우리 안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던 언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 언어,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으로 드러내고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맡고 있고 내가 제안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내 경험의 한계 가운데 가두어져 있어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넓으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외치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도 방위까지 했으니 20대 초반까지 그곳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 오전, 저녁, 교사,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또 금요기도회, 뭐 부흥회 있으면 부흥회, 어디라도 다 집회는 다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한 신앙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신앙에 대한 그 자부심이 엄청 났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와.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외치고 알리기는 했지만 내가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가 없었어요. 왜? 나는 믿음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자존감이 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삶의 지경을 옮기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처음 갔던 교회에 정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양육이라고 하는 걸 처음 받았습니다. 막연했고 내 안에 열정은 있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누군가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알리고 그들을 주께로 회복시켜 나가는데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양육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묻는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묻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그 계획들을 묻는다면 그 양육을 통해 가지고 배운 것들을 세상 것들에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었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코끼리 조련사들이 어린 코끼리를 사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나무 기둥에다가 코끼리를 굵은 밧줄로 묶어둡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계속해서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못 빠져나와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이게 수개월 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해뒀다가 나중에는 그 밧줄을 풀어둬도 큰 코끼리가 그 둘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여기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여기 묶여 있어. 이렇게 코끼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코끼리를 조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한계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더 좋은 것이 내게 와도, 나는 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들어와도 그것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내가 구축해 놓은 이 프레임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넓고 깊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넓어져 이제는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도 전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이러한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신 생명의 빛.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넷째 날 창조하신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 자신이 빛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빛이란 얘기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생명의 빛, 이 땅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그 빛을 전하는 빛의 전달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어둠이에요. 나는 빛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발광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선명히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임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상당히 이단이 득세를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노시스라고, 지식, 아는 자, 자기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라고 자부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정통교회를 위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댔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육체는 더러운 것이에요. 육체는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내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 해방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계시입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이 모순을 무엇이 깨뜨렸느냐? 그래서 당시 교회가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하는 건 육체가 악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법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쓰임받는 산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의 가치가 악하면, 우리의 영의 가치가 어둠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내 육신의 방향과 가치 또한 썩어질 것들의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가치를 담고 있다면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를 외쳤던 겁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채우신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의 그 모순된 원리들을 완전히 깨뜨렸던 이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때 당시에 그 위세는 엄청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도저히 하나님께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헤로티아에 있던 군인들, 세리들,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하는 그 세리들마저도 세례 요한께로 나아와 그 요단강 둔턱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엄청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도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자기에게 입 바른 소리를 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할 때마다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니 세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향해 갑니다.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그 권세가, 그 힘들이 자꾸만 빠져나가고 쇠퇴해 갑니다. 주님이 흥왕해 가시고 주님이 세워지시고 주님이 높아지시고 주님께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라고 하는 저분에게로 다 가는데 괜찮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목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면 그것으로 충분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십자가에 주님만이 드러나시고 높아지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외쳤더니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 오셨을 그때에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 아래 거하여 주 예수를 바라보니 주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요, 그에게 영광이 충만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에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에게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은혜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지난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알게 하셔서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비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리시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니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 아래 가여 들여다보니 주님께서 성령님과 그리고 그 놀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감사요 기쁨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보니 진리가 충만합니다. 처음 창조하셨던 창조주, 그 창조주이신 말씀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요 소망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 안에 이 소망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 주님을 이 땅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이제 주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성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날까지 외치고 선포하며 주님의 그 길을 닦아내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드렸던 찬송 중에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소명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그 길을 수축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주님이 2000년 전 오신 그날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날들이 의미와 가치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 권세를 당당하게 세상에 외치며 그 권세로 주님의 길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 여전히 갇혀 있다면 더 넓고 깊으신 주님의 은혜에 내 프레임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으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열고 눈을 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외치는,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베푸신 기쁨,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게 하신 소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얼굴을 대면하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내게 베푸신 주님의 구원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외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나의 프레임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수용적인 마음들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 삶에 적용할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선포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더 깊어지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 넓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인격을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없는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 깊이를 찬양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덮으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세상 속에, 생활 속에 적용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수축해가는 삶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다시금 또 다른 영혼들에게 외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마다 주께서 이루시고 세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채워나가며 하나님의 선한 주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낼 수 있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자,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삶으로 평생에 주님께 기쁨 되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가치를, 그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생명과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택한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 몸이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육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산재물이 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감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들을 담아내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복음의 탄력적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주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 함량하실 때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교회를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회기에는 주님의 복음을 담아내는 크고 정결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금그릇이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질그릇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가치를 담아내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풍성한 주님의 은혜, 주님이 채우시는 것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주께로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주님, 우리 한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은이 아니어도 되고 단지 진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그릇이 정결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정결한 그릇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면 충분히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선하신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들로 채워져 주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부다페스트 지역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회복시켜 나가는 생명의 빛을 힘있게 발하는 빛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빛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곳 부다페스트 지역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고 이 부다페스트 지역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준비해 나가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에 순종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서실 때마다 주님이 힘있게 선포되고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